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놀랍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에로스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혹은 그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상처로 남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요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바쁘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대하지 말아라. 사랑할수록 상대방에게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만 말하지 말아라.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공감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이성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에 다른 의도가 없더라도 내 짝이 느끼는 감정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특별한 사람을 첫 번째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전 일을 꺼내오지 말아라.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힘든 일이 생겼다고 잡은 손을 놓지 말아라. 여유가 있을 때 잘해주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상처 주지 않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 하지 말 것만 하지 않아도 에로스의 사랑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끊지 말아라. 두 번째, 나는 안 사오면서 남이 먹을 땐 가서 친한 척을 하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가 제발 거지 목사 되지 말아라. 거지가 딴 게 아니에요. 얻어먹기만 하는 게 거지 아닙니까? 너 어디 가서 네가 사는 목사가 되라. 돈 주고 음식도 사고 그렇게 베푸는 그런 목사가 되라. 맨날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 되지 말아라. 세 번째, 가끔 따돌려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혼자 우울해하지 말아라.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잘난 척을 삼가라. 마지막 5번째,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에이,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토르게, 가족 간, 혈육 간의 사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혈육 간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일 겁니다. 메릴랜드주의 김영주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5가지예요. 첫 번째, 자녀한테 배우자 험담을 하지 말아라. 엄마나 아빠에 관한 험담을 듣고 자라는 것은
자녀가 평생 가지고 갈 자기의 이미지, 자아상을 손상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녀 잘못을 야단칠 때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네 아빠랑 성질이 똑같네. 네 엄마가 그러니 애들도 이 모양이지 뭘 보고 배우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의 감정을 결정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괜찮아. 뭐가 무서워?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서웠구나. 정말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 주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를 형제나 자매 혹은 다른 아이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라. 엄친아, 엄친딸 이야기하지 말아라.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네 번째, 당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지우지 말아라. 너 때문에 괴로워.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다. 너만 안 태어났으면은 진작 헤어졌어.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 욱하는 감정으로 소리치며 야단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모는요, 따끔하게 자녀를 혼내면 자녀가 그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훈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기대를 하지만 그런 훈육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건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친구 간에도 또 연인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건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사랑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아가파오, 즉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랑 다른 조건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아가파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가파오는 조건 없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아가파오다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배신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가파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바울이 가장 사랑을 잘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오죽하면은 옛날부터 우리 기독교 문화에 터줏대감 노래가 있잖아요. 그걸로 자리매김했을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여러분, 이 노래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노래대로 실천만 하고 사랑하면서 살면은요,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세밀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으로 사랑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도 정리하면은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킬 계명인데 그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은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고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해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들 사이에 지킬 계명인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만 빼고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다 하지 말아야 할 계명입니다. 총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8개고요. 해야 할 계명이 2개. 그게 10계명이에요.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 어려운 걸 유태인들은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8가지이고요. 해야 될 것이 7가지입니다. 10계명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4절에 나오죠. 이 시기하다는 헬라어가 젤로이, 원형은 젤로우입니다. 영어의 질러시, 질투하다, 시기하다. 여기서 유래됐죠. 이 헬라어에서. 사랑을 깨트리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젤로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젤로우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낸다.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원 단어의 뜻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젤로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뱀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즉 하나님만 선악을 아느냐? 너도 선악을 알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을 탐하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이게 사랑을 깨트리는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게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뺏고 싶은 마음. 이게 시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각종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망각하고 자기 능력이나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서로 시기하고 자기 은사가 더 크다. 남의 은사가 못하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기보다 좀 부족한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사람에게서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다 사랑과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참 예쁜 것 같다. 내 열등감이에요. 아무리 찍어 바르거나 고치거나 해도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다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 같다. 그 우월감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가인은요, 이 열등감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두 아내에게 막 자랑을 했잖아요. 이 열등감, 우월감 둘 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다 떨쳐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월감에 사로잡혀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두 번째 하지 말라, 세 번째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은요, 헬라어로 페르페류오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헛풍선을 의미를 해요. 계속 부풀리다가 뻥 터지면 그만인 자랑. 그 자랑.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꼴불견, 볼 때 꼴불견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피부 자랑, 옷 자랑, 자식 자랑하는 게 꼴불견이래요. 교회 와서까지 자랑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골프 자랑, 돈 자랑, 자기 차 자랑 이런 거 한대요. 헛된 자랑. 안개와 같이 금방 없어질 것들 말고 한 주간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했는지를 자랑하고 찬양에 은혜 받은 걸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까지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바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이 헬라어는요. 휘시오입니다. 이것도 부풀리다, 부풀리게 하다 그런 뜻인데 자랑하다랑 비슷해요. 근데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훨씬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대표예요. 에스더 왕비가 이 에스더서 5장에 보면은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자리인 줄 모르고 마음 푹 놓고 다음날 다시 오잖아요. 이 어리석은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왕비 에스더가 다시 오라고 했는지를 한번 잘 곰곰하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패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만하니까 결국 우쭐하니까 패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나타난 우월감의 모습은 이렇게 자랑이고 교만이에요. 또 열등감의 모습은요, 5절에 나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례하다는 거는요,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그냥 예의, 매너가 있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칭찬해 주어야 할 때 칭찬하지 않는 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칭찬할 때 같이 칭찬해주고 더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할 때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의 대표는 아마도 사울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칭찬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죽인 자가 적었을까요? 다윗이 죽인 자가 10배나 됐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죽인 자, 사울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훨씬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은요, 생김새도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 멋지고 아주 좋은 멋진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이 붉은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여인들의 격려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칭찬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무례히 행했다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다윗을 포옹해주고 손이라도 잡고 높여주고 막 그랬으면요,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더 크게 쓰셨을 거고 이 백성들은 더 좋아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다윗을 죽이느라고 수년을 허비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랑하면서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환영할 때도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격려할 때도 무례히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면서 섬기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우월감도 버리고 열등감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쭐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여 열등감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쭐한 마음, 우월감, 또
열등감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사랑하면서 사시고 칭찬해 주면서 사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